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와 상관없이 모이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또 때로는 교회에 모여서 또 강행한다라는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도리어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센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판을 합니다. 1장 초반부터 인사를 하자마자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사실은 교회 성도님들한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요, 율법과 믿음을 계속해서 대조를 합니다. 결국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따랐던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계속해서 대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신뢰를 강조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이다.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메시아이십니까? 네,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바울이 말했던 그 율법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율법의 행위는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바로 할례 또는 절기를 지키는 것 또는 식탁 규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 사회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확실하게 자신들을 구별해주는 외적인 표지들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할례를 받으면 또 절기 준수를 잘 지키고 식탁 규정을 잘 지키면 이와 같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 또는 절기 준수, 식탁 규정과 같은 외적인 표지에만 집착하여서 도리어 율법의 행위들을 준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에만 집착을 하였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도리어 그 율법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할례만 받고 절기만 잘 지키고 식탁 규정 등 외적인 표지들만 잘 지킵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것만 잘 지키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것을 지켰을 때 의로운 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할례 전체에 대한 그 행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삶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히려 율법 전체를 잘 지켜라,
율법 전체를 잘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냐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외적인 표지만 있었고 오히려 사랑의 삶, 율법의 삶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인정,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까지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삶 안에는 그 율법의 삶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마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인정하는 것,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 정도만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경시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전체의 삶,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전체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단편적인 할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식탁 규정을 지킴으로써 내가 바로 유대인이다 라고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외적인 표지에만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편할까요? 할례만 딱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절기만 딱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그냥 식탁 규정만 딱 지키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편할까요? 오히려 이것이 더 편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더 많은 행동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발걸음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만날 때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겠죠. 도리어 이들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영적인 기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가 없어지니까요, 자연히 주일 성가대, 교사, 식사봉사 등 교인으로서 감당했던 여러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교회는 이런 상황에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핍박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교회 관심 1순위는 언제 주일 예배가 재개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함께 겪어내면서 한국교회는 언제 주일 예배를 재개하느냐에만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고민할 수 있고 그동안 덮어두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 한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당황해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 주일 예배를 재개하느냐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사실 주일 예배, 공예배, 주일 공예배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참 동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확인을 하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주일 공예배는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일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주일 성수,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유, 많은 성도들이 언제 주일 예배를 재개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지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지 않을까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할례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가 오직 할례뿐이었고 절기준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이들의 삶에서는 도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로 모이지 못할 때의 나는 누구일까요?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순간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는 그 봉사를 하는 그 순간뿐이지는 않을까요? 그 시간이 없어지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게 없어진 게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없어진 게 아닐까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을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없어지니 신앙인으로서 할 게 없어지지는 않았는지요. 대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성도라 하면 그 성도가 보여주는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잘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지침을 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 양식을 취해야 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상황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밖에서, 주일 예배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신앙의 에너지, 그 열정을 쏟을 그 장소, 시간이 없어지니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외칠 수밖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언제 주일 예배가 재개가 되느냐, 저 역시도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일까요? 살림교회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반드시 주일 예배는 재개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진정된 후에 다시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주일 예배뿐이냐는 것이죠. 만약 할 수 있는 게 또 하고 있는 것이 주일 예배뿐이면 우리 역시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은 율법주의자이진 않을까요? 율법의 행위만 따르는 사람들이지는 않을까요?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는 무엇일까요? 이 유튜브 실시간 영상, 각자의 집에서 이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 실시간 영상이 마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엇일까요? 저 역시 다시 한번 다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함께 모여 공동의 기도를 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결단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우린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교회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를 신앙함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 되고 있을까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비록 함께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언제나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머리로 모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